세상을 이겼다입니다. 감동이 되시면 그 옆에다 나도 이겼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러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딱 띄어서 어디다 놓고 읽어보면은 마치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겠다.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기었다. 마치 부활하시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신앙은 현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를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를 알면서 직면하면서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고별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내용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4가지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남겨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4가지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 4가지는 첫째 기도 응답, 둘째는 기쁨 충만, 그리고 절대 평안, 그리고 결국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 응답, 기쁨 충만, 절대 평안, 그리고 결국 승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우리 계속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말하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는다는 말씀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14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23절 그리고 26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날은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날. 우리 14, 15, 16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는 내용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1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6장에서도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아직 가까운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성취된 말씀. 바로 우리에게는 이 그날이 오늘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가까운 미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말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과 늘 육체적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또 요구하고 그때그때 필요를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그날이 되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신령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되면은 그들의 육체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의 영도 이미 하늘에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이 근거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기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줄을 다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조차도 구할 때 그 동기는, 그 목적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기도의 이유,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도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14장에서도 나오고 15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내 이름. 우리가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어떤 표시, 사인 정도가 아니라 기도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예수의 이름만 보면은 마귀가 벌벌 떨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날 또 나오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그날이 되면은 그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내가 그날 되면 너희들을 더 이상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있으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중보 기도는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아시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그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이 영적으로 막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전 금요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또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간다. 또 여기서 확인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는 세상에 세상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 것이다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17장에 가면은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부활하시고도 또 그 말씀 하시죠. 만나자마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옆에다가 나는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한번 써보실래요? 믿습니까?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산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파견받은 대사라는 것입니다. 대사. 자,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완료된 것입니다. 이기었노라. 이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있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시는 이 절대 믿음이 예수님의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어떤 한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역사적인 딱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무생물, 모든 피조물,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가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로마와 유대도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상류층과 일반 대중들 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경쟁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왕따시키는 완전히 철저히 하나된 버림받은 상태.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다 버림받고 아버지만이 함께 하시는 그 실질 경험을 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실제 경험하셨잖아요. 실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다.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처럼 버림받는 경험은 없겠죠, 사실. 그죠?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뢰, 이 믿음이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거 좋죠? 그죠? 승리잖아요, 승리. 그런데 이기는 건 좋은데 이긴다는 것은 그 전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싸움 없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싸움은 싫어하는데 이기는 건 좋아하는 경우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도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사는 것보다
광주에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광주 오래 사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내 체질과 딱 맞다, 그거는 내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한 것, 세상이 내 이 체질과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령한, 더 하나님의 사람, 더 하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 살이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불편한 것을 즐길 수 있는 더 고차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면서 세상에 있음으로 인한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시며 절대 평안을 누리시며 결국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